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사느라 고생들 많이 한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2년 4월 3일 1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있는 곳에서 예배 장소로 정하고 실황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후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다루는데, 이는 교회사에서 전통적으로 패션 위크라고 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11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마지막 저녁에 다시 베다니,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동쪽 한 4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로 돌아오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그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들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에 대해서 호통을 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내용이, 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듣고 지식적으로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인간 예수로 30세가 될 때까지는 목수일을 하셨고 30세가 돼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는 3년 6개월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4번 정도의 유월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에 3년 6개월 사시고 마지막 한 주가 남았을 때 금요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갈릴리에서부터 오셨다가 그 전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부터 가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음해하고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잠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빈들과 같은 동네로 가 계셨다가 금요일 날 베다니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온갖 병든 자들과 눈먼 자들과 그 다음에 또 절름발이와 여러 사람들을 다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모함과 예수님을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 조용한 곳으로 기도하시면서 피하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유월절이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날 시작되는데 보통은 시골에서, 지방에서, 다른 지역에서 한 주 정도 일찍 올라와요. 그래서 와서 뭐 필요한 것도 준비하고 또 이제 영적으로 또 준비해야 될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올라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은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근데 역시 거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니까 엿새 전이면 토요일을 가리키죠. 우리가 예수님이 유월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주중의 계산으로 보면 유월절 저녁은 언제냐면 목요일 저녁으로 봐요. 그러니까 6일 전이니까, 엿새 전이니까 토요일 날인 거야. 그래서 어디로 와서 식사를 하시느냐? 베다니, 죽었던 문둥이 시몬의 이제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종려주의라고 하는, 사실은 종려주일이 다음 주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여기 겹쳐서 제가 입원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일날 예루살렘을 나귀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단으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내일 아침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까? 참 좀 개팍스럽다. 응?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40일 주야로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얼마나 배고프냐? 여기 돌이 있으니까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만들게 하라. 그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늘 보니까 이튿날, 그러니까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과 돌아와서 다시 베다니에 하룻밤 묵으시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책망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배고픈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시험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해가지고 한 번에 물리치신 분이, 아니 세상에 지금 좀 뭐 시장하셨다고 해가지고 피조물인 나무를 그냥 갑자기 저주하시는 이 사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당황스러워요. 그죠? 예수님이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왜 그러셨을까?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더 아주 황당한 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분명하죠? 무화과가 아직 열매를 맺혀서 사람이 먹을 만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그냥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주 그냥 저주를 하셔버리는 거예요. 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시장하신 건 이해가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잘못 없는 나무에게, 그것도 무화과의 때 열매가 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 왜 책망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보고 우리 집에서 보면 무화과는 1년에 적어도 2번 열려요. 적어도 2번이 열리는데 이제 가을 수확이 끝나고 나면 가을을 지나서 초봄까지 그 잎새가 거짐 있을까 말까 하고 3월 정도 되면 아주 어린하게 손바닥만한 작은 잎새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지난 겨울부터 열려가지고 쭉정이 반, 열매 반 비슷하게 남아있는 그런 무화과가 있고 또 새봄 3월이 돼가지고 어린하게 손바닥만한 잎새기가 동시에 나오면서 거기에 작은 파란 아주 작은 종류의 무화과가 또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한 3월 말, 4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가도 어린아이들 그 손톱만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러니까 때는 이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왔던 열매라기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한 열매가 아니고, 올해 새순이 나와서 그 조그마한 아주 푸름푸름한 그런 조그마한 열매가 커도 아직은 먹을 만한 열매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아랍어인데 타크시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쓴대요. 타크시. 이 열매를 뭐라고 하냐, 이런 종류의 열매를 타크시라고 쓰는데, 보통은 3월 하순 종려주인을 기념할 때쯤 되면 엄지손가락만큼 커지는데,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연초록. 지금 보면 여러분들 잎사귀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아주 파랑하지 않고 연초록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 아주 그 연한 그 초록색이 나무에서 나온단 말이야. 요 시기예요, 지금. 요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머무르시고 아침에 일어나 시장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무성할 때, 그거 한 번 좀 틀어줘 보세요. 무성할 때, 거기는 그렇게 무성하지 않는데, 무성할 때 가보니까, 이제 나무가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직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크게 무성하지는 않는데, 근데 무성하다가 여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초봄의 정도에 볼 때는 그래도 남아 무성했던 거야. 그리고 열매는 타크시라고 하는 이 열매, 요것이 1차 내리세요. 끝나고 나면 한 6주 정도 지나면 5월 이후부터 6월을 거치면서 진짜 요것이 다 떨어지고 나면 진짜 아주 싱싱한 무화과 나무가 시작되고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무화과예요. 전에는 아랍어로 타크시라고 하는 요건데, 이 나무는 여기에 있는 열매들을 누가 먹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배고플 때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작은 타크시가 있는 열매들을 찾고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6월절을 마지막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12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드는 입장에서 그렇게 먹고 또 먹을 만한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 먼 데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니 거기 가면 타크시라고 하는 이 무화과 열매라도 있지 않겠느냐. 갔는데 이거 웬일이야.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지 잘 살펴보면 아직 잘 솟구지 않고 출임하지 않은 나무들은 그 타크시가 여전히 있어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도 많이 봤거든.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나무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저주와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무가 애꿎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상징적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민이라고 그 선민만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열매 없는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너희들,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속을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나무가 저주받고 책망받아서 그 뿌리까지 말라버렸다고 나와요. 20절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순종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선민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부여한 것은 너희들만이 기득권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이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일하게 또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만이 유용한 나무라는 사실을 알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열매 있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로 살지 말고 성도의 삶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동 설교도 했지요. 좋은 열매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쁜 열매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과일을 먹을 때 상했거나 썩은 과일을 먹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과일 하나를 먹어도 어떤 것이 더 오가닉이고 싱싱하고 이걸 먹었을 때 내 몸에 영향이 갈까를 생각해서 과일 고를 때도 신중하게 골라요. 그럼 그 싱싱한 열매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좋은 열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내용이 그래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선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믿음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부족할 때 성령님 붙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붙어있게 되면 그 원줄기가 영양분이 싱싱하고 바른 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형식과 무늬만 무성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성령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전 정화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성전 정화가 주는 의미도 동일해요.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왜 뚱딴지 맞게 성전 정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성전 정화. 그럼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은 대부분의 산헤드린 콩 의회 회원들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많이 지느냐? 사두개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누구냐? 율법의 아주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는 온갖 기득권을 다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대제사장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유월절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지방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동물을 사고 팔고 이런 장사하는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마에 포켓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폴리티컬하게 돈은 화폐가 뭘로 사용됐냐면 그레코 로만 시대니까 로마의 화폐가 통용됐지요. 그러나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유대의 종교 화폐가 또 유대인들의 돈이 필요했어요. 이런 환전을 통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드려야 될 대제사장들이 수억 많은 이 물질적인 착취를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는 뒷전으로 가고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너희들 정말 하나님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예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착복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아요. 부족도 많아요.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실수한다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고백만 하면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3번 부인했을 때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배은을 해버렸어요. 보은을 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해야 되는데 배은망덕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이것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는데 이건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했다는 것보다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저 안에 이제 그 성전이 있는 그 안에는 유대 사람들의 여인들의 뜰까지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가판대를 펴놓고 부스를 펴놓고 이제 먼 데서 내리세요. 먼 데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면은 양이나 소나 이런 어떤 동물들을 끌고 온다는 게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사고 파는 어떤 계기가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는 아무래도 제사를 지내니까 유대 화폐가 필요했겠죠.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농어 화폐를 썼죠. 거기서 또 하려니까 환전을 해가지고 환전할 때 거기에서 또 돈을 이제 자기들이 또 떼어먹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해야 될 그 장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주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통해서 여기에서 성전 정화가 두 번째 일인데 첫 번째 나온 게 언제냐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왔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여기 성전 정화인데 이것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은연중에 이제 드러내기 위한 사건으로 내가 성전의 실체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내용은 뭐냐?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어요. 대제사장, 사실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나 예수, 너희들의 메시아인 때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제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복하는
육신적인 대제사장 너희들이 아니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어요.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착취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돈 갖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 실체로 내가 왔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 의식으로서만 존재했던 예배를 철폐해버리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만인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통해서 의미하시는 바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성전 정화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데 이건 이사야 56장 7절에 이제 성취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 여기에 보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신앙을 부패시키는 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제사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이방인의 뜰 같은 데서 이것이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오고 가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이 많이 생기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거죠.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곳에서 제사가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사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그분이 머리 되시는 이 몸된 교회야말로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는 것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성전에 있다고 나와요. 그럼 오늘날 성전은 어디냐?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라고 하는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두시고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교회에서 주님의 몸에 사고 난 다음에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요, 노는 데 있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세 번째는 뭐냐? 기도의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제 오늘 이 19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요.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는데 이제 성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제 베다니로 이제 가셨죠. 19절에. 자, 이렇게 나오는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에 약간 이해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미숙한 자들은 이게 본절을 왜곡해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소위 무조건 믿기만 하면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시의 기대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 이 산이 큰 산이 들려줘서 바다에 던지오라 할 건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안 되네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끔 시험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 산이라는 것은 큰 어려움이나 환난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렇잖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태산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되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기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한 주, 한 달, 또 수년을 살아가면서 예상했던 때도 있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어려움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 많아요. 그러나 이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고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이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는 뜻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분이 들으시겠지.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으면은 믿으라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놓고 안 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같은 어려움, 산 같은 환난, 우리 인생에 정말 이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벽 앞에서도 그분은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살합니까?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분의 성령이 나를 지금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때로는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 사랑의 기도.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있는데 하나님 먼저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인간관계가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줬어요. 먼저 이웃과 불화하면 찾아가서 먼저 얘기하고 해결한 다음에 속상한 점이 있고
불의한 점이 있으면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주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그 사람 보면 너무 미워 죽겠고 아주 너무 속이 상해요. 내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기도는 100번 해도 안 들어줍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은요. 누구에 대한 기도냐면 24절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자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확신과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25절은 사람에 대한 자세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런 자세요. 예수께서 지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러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러 오셨어요. 따라서 형제와 더불어 불화한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형제와의 화목은 소극적으로는 피차 용서를 통해 오늘 2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피차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사람 있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소극적이에요. 근데 조금 더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서로 잘못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내가 너한테 왔어. 적극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정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건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선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올바르게 예배할 때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 반드시 응답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이렇게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는 세상을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